자,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 그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실습을 할 거예요. 이제 뭐 실습한다고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오늘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난감한 질문들을 교육자들에게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숙제예요. 예. 왜 밤에 건물 던졌어요? 뭐 이런 거, 또는 이제 엉뚱한 질문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뭐냐면 해석학적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리더들에게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굉장히 그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렇게 쫄아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답을 내려야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이게 설교를 계속 들어다 보니까 이게 큐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인지가 고민이 되는 거죠. 예, 큐티는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즐기듯이 맞추고 또한 함께 교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 마치 이제 여자 남자가 연애를 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에 정답 맞춰놓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이 있죠. 몇 시에 커피를 마시고 설탕은 몇십 분 하고 어떤 영화를 보고 집에 몇 시에 데려다 줘야지. 재미없죠. 예,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리가 한 5주간 6주간 해서 해야 될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답만 달아드리면서 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 또 우리 교회 안에 큐티 나눔방이라고 있어요. 또 매 학기마다 이런 기술을 다루는 것들은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정확한 기술들은 내년에 또는 또 기회가 되면 할 건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굉장히 간단하게 아주 빠르게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 함께 이제 실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보시면 큐티에 대한 실제 방법 만남, 이제 네 번째 만남이죠. 자, 보면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뭘까요? 예, 성경책 또는 볼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뭐 기도하러 나간 사건인데요. 이걸 가지고 뭐 새벽기도의 본문에 근거 삼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워낙 사역이 바쁘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과 떼어서 구별한 시간이고요. 저는요 저녁에 시간이 남아요. 저는요 학교나 또는 회사에 출근하면 점심때 시간이 남습니다. 이런 분들 언제예요? 그때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새벽에 한다 그런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시간하고 장소는 구별하셔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조용한 시간 그리고 장소를 구별을 하셔서 정해야 되겠죠. 자, 이게 저번에 그림 그리면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나가는 거죠. 자, 소음이 있어야 안정을 찾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찬양과 기도로 준비하는데요. 자, 준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그림 봤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 같은데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있는 게 뭡니까? 번제단, 그죠? 번제를 제사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뭐예요?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염려, 상처, 죄 등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이제 씻어내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 많이 힘들 때에는 준비 기도만 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큐티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말씀이 안 읽힐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해도 경건 훈련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마치 정한 시간에 숙제를 해놓지 또는 그런 식으로 자꾸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면 큐티는 뭐예요? 즐거운 하나님과 말씀으로 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내가 의무로 해치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큐티를 한 6일 정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주 뿌듯해요. 딱 보면 평소에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을 한번 딱 보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식으로 비교 의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요. 자, 하나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큐티하면서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냐면, 야, 나는 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제대로 된 뜻을 내가 발견해야지. 그래서 내가 큐티 나눔반 가면 누구보다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나는 압도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면 굉장히 큐티는 힘들어져요. 자, 큐티를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열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각을 열어주세요 하면서 겸손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 예를 들면 보면, 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해서 자기 중심적인 이 삶의 축에서 하나님 원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중심의 삶을 옮기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응답이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팔을 꺾고 삿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준비시키는, 지성을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뭐예요?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든 그 목적과 또한 그런 순서가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한다고요? 내가 뭔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뭐가 내가 들어야 되고, 여기서 내가 뭔가 진리를 발견해 가지고 뭔가 내가 큰 어떤 업적을 이룰 테야.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어떻게 순종할까?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맞추는 순종, 그게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근데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말씀을 쪼개고, 내가 말씀을 파편적으로 이해해서 뭔가 가지려고 하면 그 뭐예요? 연구예요. 연구. 큐티가 아니죠. 자,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를 만나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죠. 오늘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까? 찻집에 가면 어떤 그런 종류의 차를 마실까? 만나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영화를 볼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데이트를 해요.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매주 주일 오면서 딱 주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제목을 보면서, 야,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 뭐 그런 거 전혀 기대 안 하시죠? 딱 보면서 어떤 말씀이 있을까 하면서 그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좀 제발 일찍 오셔서, 늦게 오셔가지고 막 이게 그 말씀이 뭔지도 이렇게 모른 채 이거 오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일찍 오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한번 그 오늘 그 설교하는 말씀들을 한 장을 전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시면 달라요. 맛이 다르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사모하고 들어가는가, 그걸 오늘 준비하는 기도예요. 자, 그러면 준비 기도 예시를 한번 제가 적어놨어요. 보시면,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주님 만나는 것이 제 영혼의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일과에 대한 모든 걱정을 다 내려놓고 제 마음에 있었던 힘든 일들, 아픔, 좌절도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제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데요,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제 주님 말씀 깨닫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쉽게 그러면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머리맡에 성경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읽을 본문을 볼펜으로 끼워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리모컨이나 신문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먼저 찾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본문을 읽겠죠. 자, 본문을 읽을 때에 중요해요. 자,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뭘 하냐면 들으라. 들으라?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들으래요. 자, 뭐예요? 눈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로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한 5번, 10번 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림이 맺히고 상이 맺히면서 보인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글자를 보지만 귀로 들으라 하는 겁니다. 자, 영적 독서는요, 신문이나 잡지를 읽듯이 대충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가로에 뭐가 들어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연애 편지나 시를 읽듯이
한마디 한마디 음미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보기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분석하고 쪼개고 토론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쪼개는 대신에 말씀이 나를 쪼개도록, 말씀이 나를 판단하도록, 말씀이 나를 해석하도록,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나를 내어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읽기예요. 큐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통도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굉장히 내가 열심히 읽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달라요. 내가 성경을 정복해요. 내가 자꾸 말씀을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읽고 또한 공부하고 이런 목적을 가지게 되면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쪼개고 파편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가지고 이용해요. 성경이 마치 점핑보드처럼 뽕 하고 뛰는 어떤 성경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성경 읽기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성경 읽을 때 내가 조명하고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조명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경험들을 가지고 뭔가 내 안에서 비춰지는 빛을 막 비춰가지고 랜턴 조그만 거 가지고 막 분석하고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환하게 밝혀주시는 그 조명함을 통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막 MRI와 같은 또는 엑스레이와 같은 또는 굉장히 강렬한 빛을 통하여 우리 몸을 투과시켜서 우리의 내면의 삶과 우리 모든 전인격적인 삶을 벗겨놓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칼날이 사울의 왕복을 벗겨놓듯이 성령의 검이 오늘 우리 모든 일상들을 쪼개고 갈라놓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욕심,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혼미함,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올 때에 내가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성경이 나를 읽게 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읽을 때 판단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읽어서 들으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 속도가 빠릅니까? 따라오시겠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죠. 한 번 더 재방송으로. 자, 그러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따라가듯이 이제 여기는 불기둥, 구름기둥을 잡는 거예요. 구름기둥을 잡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최소한 10번, 더 많게는 한 20번 읽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본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냄새가 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본문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둥을 딱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읽으면서 들으면서 몇 가지 이제 있는데요. 이제 말씀에 와닿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감정적으로 말씀에 와닿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머리로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고요. 의문이 생기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좀 더 이제 알고 싶은 거죠. 아하, 내 애인은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파스타를 좋아할까? 스파게티를 좋아할까? 짜장면을 좋아할까? 떡볶이를 좋아할까? 이제 그런 어떤 의문들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대상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감정에서 머리로,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라는 것을 물음표를 던지면서 좀 더 깊이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나에게 떨어져서 자라게 되는가, 커가는가, 자, 그걸 함께 우리가 누리는 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약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약효가 온몸에 퍼지듯이 우리가 약을 먹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효과, 퍼짐, 또 혈관을 통해서 들어간다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게 신약적 의미고요. 구약적 의미는 하가라고 해서 으르렁거리면서 좋아하고 핥아먹고 씹어먹고 하는 그런 게 되새김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하나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묵상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본문 읽기를 붙잡은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뭐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래서 오늘 나의 마음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장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어떤 때는 어떤 하나의 장소, 어떤 때는 인물, 이걸 구성해서 그 플롯대로 말씀도 전하고 성경을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장소를 한번 네모쳐 가지고 딱딱 구분해 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동하고 있지? 아, 지도를 보니까 점점 더 중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네. 그럼 다윗은 망하고 있는 건가? 도망가고 있으니까 실패자네.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망해요. 망하고 있는 거죠.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면, 생각,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만나는 거죠. 저는 오늘 19장 읽으면서 또 시편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상황들의 시가 있잖아요. 그냥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궁 안에서 은밀하게 숨어 있을 때 가슴이 얼마나 콩닥콩닥 뛰었을까요? 내 심장 소리가 혹시 사울 왕이 듣지 않을까? 여러분, 또한 미갈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이 미갈은 이 사울 왕의 딸이니까 나를 이렇게 은장도 가지고 찔러 죽이지 않을까? 아니면 부엌에 가서 칼을 가지고 나를 찔러 죽이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고자질하지 않을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도 누가 고자질한 거야? 누가 배신한 거야? 내부 고발자는 누구지?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도망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한번 묻고 싶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다윗?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다윗?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한 일이 뭐예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는 것, 골리앗 때려 눕힌 것, 그저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일했는데 또 돌아온 것은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거기서 해석을 하죠? 이제 그런 장면들 속에서 다윗과 대화하고 시편의 어떤 상황도 떠올려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묵상의 원칙은 바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혼자 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야죠. 동행하셔야 되고 인격적으로 지금 만나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화하느냐? 거룩한 상상력으로 성경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오늘도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본문 안으로 딱 뛰어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과 묵상의 차이점은 바로, 명상은 이제 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도 비우고 내 자아도 비우고, 그러나 묵상은 달라요.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하는 목적은 무념무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하고 나면 남아야 돼요. 변해야 돼요.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처럼 닮아가는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적용할 때에, 자, 적용하는 말씀은 이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건데요. 자, 이게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때로는 내가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은 격려도 해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갈 길 몰라 헤매고 있을 때에 인도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적용을 할 때에 항상 이렇게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고 무조건 행위적으로 막 해야 되는 것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나 적용은
행위적인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직접적인 삶에서 뭐 예를 들면 오늘 김 집사에게 짜장면 한 그릇 사주기, 오늘은 박 집사에게 아메리카노 커피 하나 사주기, 그 뭐 이웃을 돌본다, 뭐 사랑한다 이런 개념에서 볼 때에, 그런데 또 우리가 볼 때는 내면적 적용도 있어요. 내 심령 안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그건 누구도 잘 모르는 거잖아요. 나만이 아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적용도 있다는 거죠. 적용은 내면적인 적용과 행위적인 적용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쪽 하나에 너무 기울여서 이렇게 편향된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적용에 대한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개인적인 적용.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돼. 내 남편, 내 이웃, 저 사람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하면서 메모를 해놓고 포스트잇 해놓고 그 사람에게 내밀면, 내가 오늘 말씀 보니까 딱 당신한테 합당한 말씀이더라고. 아니 내가 이제 아내가 딱 이제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남편이 들어오면, 여보 나 이거 오늘 아침에 묵상했는데 당신에게 딱 맞는 말이야, 한번 읽어봐 주면 기분 좋아할까요? 예, 반사 하는 거예요. 반사, 이런 거 아세요? 반사? 반사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 너무 이제 막 추상적인 거, 전 우주의 복음화를 위해서 적용한다든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의 복음화를 위해서 뭐 한다든지,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랑 이제 삶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거. 오늘 우리 간단하게 뭐 교회 안에서 나는 오늘 뭐 이제 매주일 예전보다 좀 더 5분 일찍 교회 가기,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쓰레기 줍기,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남몰래 화장실 청소 한번 하기, 뭐 이런 것들 내가 너무 이것도 실제로 가능하지 않나요? 하여튼 그런 실제적인 적용을 하라는 거죠. 추상적인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가능한 적용. 이 유통기한이 언제냐면 가까운 미래, 특히 오늘 안에 할 수 있는 것들, 그걸 실천 가능한 것으로 적용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적용을 해야 돼요. 꾸준한 적용. 예, 그냥 이렇게 적용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큐티 책은요 버리시면 안 돼요. 집에 소장해야 돼요. 보면 막 그 라면 받침대로 쓴다든지, 장롱을 이렇게 평균으로 맞추는 데 쓴다든지, 제가 집에 신방 가면 그거부터 딱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거로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큐티 책은 모아 놓으셔야 돼요. 일기장처럼. 큐티 잡지는. 그래서 내가 20대 때는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40대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본문을 읽는가, 그 역사의 히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그 값진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영혼의 말씀에 비추어서 남겨놨던 메모, 이 흔적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이면 뭐해요? 말씀 나누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이제 앞으로 뭐 당회, 전도회 이 모임도 어떻게 해요? 모이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저런 내가 적용했던 것 또는 내가 실패했던 것, 이걸 가지고 나누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제 그런 적용의 유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적용의 유익은 뭐냐면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했을 때에 오타가 났네요. 대가 아니라 때고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나의 인생이 반석 위의 집에 서 있게 되고요. 그리고 형통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뭐 반석 위에 서고 형통케 된다, 이건 우리가 말하면 말씀 안 읽으니까 막 돈이 막 뭐 로또가 당첨되고 굴러오더라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 말씀에 기준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형통케 되더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은 여러분이 말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형통하더라, 이게 돈, 건강, 세상이 말하는 복으로 딱 정해놓고 성경 읽으면 성경이 안 읽혀요. 오늘 사무엘상 19장 읽힙니까? 안 읽힌다고요. 그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는 것으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형통케 된다 하는 거예요. 남들은 눈물 짓고 막 그런 우울증 약 먹어야 되고 잠 못 자가지고 막 그런 부르르 떨면서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안고 막 골마 터지는데, 그런 상황에 오히려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그런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자, 그리고 자신의 영적 이 취약점, 글자 좀 잘 쓸게요. 취약점. 저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되네요. 자, 취약점을 영적 강점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성격, 물질, 낮은 자존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탐욕. 이거 이제 사람들이 나에게 권면하고 말해주는 것, 뭐 그것도 내가 겸손하면 뭐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권징하고 누가 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 약점, 취약점들을 발견하고 또는 내 스스로를 권징 치리해서 영적 강점으로 만드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고 이제는 사단이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강자가 되고 군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서 큐티의 그런 주의 사항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합리화하는 적용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만 읽으면 와, 이렇게 되어 있지, 내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또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똑똑 떼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너무 습관적으로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이 말씀하면서 보면서 무조건 회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죄책감 속에 쌓여서 자책성인 그런 적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항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좀 건전하고 건강한 해석학적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적용의 기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준비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자, 기도는 뭐 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도다. 예, 하나님 뜻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요구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다. 그래서 준비 기도나 적용의 기도는 맥락이 같다. 자,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끝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기 뭐냐면 나눔을 해야 돼요. 나눔.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실습도 해보고 할 텐데요. 큐티를 통해 받은 은혜는 다른 사람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남아요. 큐티가 남아요. 여러분, 내가 큐티 아무리 잘한다고 그냥 그래 그래 이게 맞지, 여러분 이렇게 해놓으면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아무리 선명한 기억도 흐릿한 잉크를 이기지 못해요. 감동이 오나요? 집에 가면 이제 그런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끄적거려야 돼요. 써야 돼요. 볼펜을 들고 무조건 써놓고 메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릿속에만 스쳐 지나가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적으시고 그 적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서 영적 부패했다가 아니라 비패, 집에 음식점 있잖아요. 그처럼 나눔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은 적도 있죠. 그 나눔 방이 있을 거예요. 구역을 가거나 전도회를 가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안 가야 됩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내 입과 귀는 열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풍성하게 그 말씀을 적용해 왔겠죠? 그럼 그 시간 뭐예요? 들어주는 거죠. 박수 쳐주고, 그래요, 아이고 아멘이네, 할렐루야네. 뭐예요? 그 남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으면 되겠죠. 근데 모두가 안 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이제 빈곤이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내가 이제 이렇게 못하게 되거나 힘들게 될 때도 어떻게 나눔방에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나보다 좀 잘하는 사람, 나보다 좀 영적으로 이렇게 좀 깨어있고 건강한 사람들의 말씀의 나눔들을 또 섭취하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도 내가 나누어 주면서 내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르치고 나눌 때 내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예. 설교 듣는 사람보다 설교하는 사람이 훨씬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죠. 저 책을 몇 권이나 볼까 일주일에? 엄청 많이 보겠죠. 여러분 30분 쫙 듣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이제 뭐 이렇게 뒤에 판단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누고 또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예요. 나눔방에서 뭐예요? 열심히 내가 한 주 살았던 내용들을 열심히 나누면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자, 그리고 이제 나눔의 요령은 뭐냐면 타인의 이야기나 본문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야, 저 김권사 저 성깔 봐봐, 저 말 봐봐, 저 행동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뒷담화 까는 시간이, 이거 표준어를 쓸게요. 뒷담화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본문을 설명하는 시간도 아니에요. 본문이 이렇게 돼 있고 배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잘 들어봐. 내가 주석을 몇 권 보니까 이런 설명이더라고 하면서 본문을 설명해 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큐티에서 내가 적용한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유익과 도움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말씀의 강력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진리의 바른 말씀이 딱 있을 때 거기는 뭐가 작용해요? 성령의 역사가 작용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방언을 하고 신유를 쫓아가는 어떤 현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의 역사는 바른 진리의 말씀 기초 위에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영감으로 말씀을 지었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보다도 누구에게 초점을 둬야 될까요? 삼위 하나님. 인물에 초점을 두게 되면 그 인물의 도덕적인 강점, 윤리적인 측면, 처세적인 방법 이런 걸로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큐티를 할 때 가장 안전한 안전장치는 뭐냐면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볼 때에 다른 길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뭐 롯 또는 룻 또는 뭐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만 딱 파편적으로 떼어서 인물로 보게 되면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삽니까?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잖아요. 우리도 거짓말할 수 있나요? 그 인물을 도덕적으로 따른다면? 그러면 다말이 시아버지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며 그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도 가능하나요? 안 되죠. 또한 이 여러 가지 성경적 사건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잘못 도덕 교과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눠야 돼요. 나눔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만약 나눌 것이 없으면 솔직히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막 그 나눔 시간, 큐티 나눔 시간에 가뜩이나 내가 자랑질하는 것에 은사와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뭐 이제 동창들 모이고 이런 사람들 모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나눔방 가서 뭐 해요? 성경을 보고 적용한 것을 안 나눠. 우리 남편이 직장에서 뭐 대충 일하는 것 같은데 벌써 부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우리 아들 보니까 맨날 뭐 텔레비전 보고 오락하는 것 같은데 전교 1등 했네. 우리 아들 시험 망했어. 완전 망했어. 99점이야. 이런 자랑하는 시간이 큐티의 나눔 시간이 아닌 거예요. 설령 그런 게 있더라도 이를 악물고 혀를 깨물지 말고 이를 악물고 혀 깨물면 피가 나니까 이를 악물고 이것들을 아주 제어하고 말씀만을 나누려고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눔 시 주의 사항 같은 경우도 보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비밀을. 그래서 여러분 큐티 나눔을 하는 이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는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가정의 불편함들을 나누었고 자식에 대한 어떤 약점들을 나누면서 기도 응답을 또는 기도의 그런 부탁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서 들으면 얼마나 이렇게 상처받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기도의 그런 그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는 서로의 비밀을 지켜줘야 해요. 그리고 서로 뭐 하냐면 격려해야 돼요. 격려. 서로가 막 정죄하고 서로가 막 그 불편한 말들을 하고 하면 안 되고 계속 칭찬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말하고 싶어서 막 못 견디는 분이 있어요. 어디 가나 그런 분이 있죠. 막 주도적으로 말해야 막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내가 오늘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그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을 줄여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막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뭐 이렇게 진짜 이게 말씀의 그 큐티에 대한 감동이 오고 내게 이게 많은 은혜가 있으면요 입이 근지러워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 설교자도 마찬가지죠. 한 주간 설교했는데 막 엄청 뭐가 이제 막 이 그 가슴에 이렇게 막 영양분이 막 차는 거예요. 막 그 어머니가 모유 수유할 때 막 젖이 막 차가지고 유축기로 짜내야지만 할 때 있잖아요. 막 고통스러운 그때 그런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막 이 묵상한 것이 막 쌓이고 쌓여서 막 이런 때가 있는가 반면 어느 날은 마치 저기 마루바닥 이게 막 건전 마루바닥을 걸레로 딱 이렇게 닦고 나는 물기 없는 그 막 억지로 수건 짜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해서 이런 은혜 가운데 그런 큐티에 대한 어떤 많은 은혜를 받고 나면 이 가뜩이나 이게 설명과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참 그런 부분에 설명을 독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나눔을 인도하는 분들은 항상 잘 균형감을 맞춰줘야 돼요. 예, 집사님, 예, 알겠는데요. 잠시만요. 우리 오늘 한 번도 말 안 한 우리 박 집사님 한번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주면서 서로가 해야 되겠죠. 자, 네, 그리고 이제 진실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진실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열린. 예. 어떤 분들은 나는 여기 가서 은혜 절대 안 받을 거야. 그냥 목사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지. 나 이 사람들하고 말 섞기 싫어. 이러면 이제 은혜 서로를 못 나누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리더가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여러분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 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예, 힘든 거예요. 가뜩이나 이게 내가 든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아는 게 없으면 가르치려고 할 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그런데 그냥 가지고 내가 깨달은 바를 적용하고 나누려고 이 나눈다 하는 생각을 더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중보해서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나눔의 유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 이 큐티의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자, 개인적인 큐티 생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나눔을 하게 되면 나 혼자만 하면 내가 2단으로 가는지 3단으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눔의 이 방에 오게 되면 내가 이런 해석이 틀린 것 같은데 오늘 내가 한 거는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못 봤던 본문, 내가 못 봤던 하나의 깨달음이 여기 있구나. 이 집사님은 이렇게 본문을 보았고 이런 적용을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게으름과 게으름과 말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영적 침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서도록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됩니다. 내가 이제 나 혼자 하면 사실 게을러요. 그리고 또 영적 침체 속에 빠졌을 때 내 스스로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나눔방이라고 하는 것이 딱 이렇게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 가서 힘든 것을 토로하고 격려받고 다시 도전을 받아서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누가 손잡아 주니까, 누가 이렇게 어깨동무해 주니까 같이 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한 중보의 삶을 살게 됩니다. 큐티가 이제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내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그리고 지역적인 문제, 세계적인 문제로 이게 동심원이 쭉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까지 함께 그 기도 제목들을 예전에는 유심히 안 봤는데 그게 이제 눈에 띄고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에 대한 뭘 갖게 될까요? 자신감을 갖게 돼요. 여러분 뭐 헬스나 운동을 해보신 분 알죠? 운동을 해서 좀 근육도 생기고 힘도 생기면 만사가 다 자신감이 생겨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영적으로 이런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어떤 사역을 맡겨도 두렵지 않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요,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좀 빈약해요. 빈곤해요. 근데 어떤 날 누가 와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좀 섬기세요 이러면 막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 균형 감각과 그 다음에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분별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지혜로운 인생의 상담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이 나눔에 대한 유의까지가 이렇게 오늘 나누는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안에 설명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나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각자의 우리 교사분들하고 또 뭐 리더분들 짜져 있는 대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이후에 뭐 하냐면 이렇게 말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